복된 주일에는 이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오늘 말씀 중에 25절에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비슷한 말이 참 많아요. 비슷한 말이 많은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는가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기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상전이 이렇게 하세요 하고 명령을 하니까 그 상전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맹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맹종이라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따라가고 행하는 게 맹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전이 명령을 하더라도 잘못된 건지 안 잘못된 건지를 분별해서 어르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한 번쯤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잘된 거든 못된 거든 무조건 덮어놓고 따라가는 거, 그거를 맹종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굴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굴종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내 뜻이 있고 상대방의 뜻도 있는데 상대방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켜서 그냥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 이거를 굴종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복종도 아니요, 맹종도 아니요, 굴종도 아니요,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있는 내용의 원문을 보면 몇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말하는 사람의 뜻을 새겨들어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행함에 이르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된 게 없고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멘,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것이든지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후손의 1000대까지 약속의 복을 주셨어요. 그 말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자자손손.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나는 잘못돼도 내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내 자식만은 잘 되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나를 희생하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를 한 건데,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죠? 네. 손발이 다 닳도록 자식을 위해서 자나깨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참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바로 이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되겠어요? 그 자식의 자녀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또 그 후손도 잘 돼야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하면은 알았습니다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을 행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잊어버리거나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그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가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생활 속에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0세기 초에 일본에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목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젊은 나이에 지도를 펴놓고 동서남북 200km 안에 있는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도를 놓고 찾아보다가 일본 북쪽에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돈도 없고 후원자도 없으니 뭐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거고 텐트를 하나 달라당 쳐놓은 거예요. 가끔 여름에 여행 가서 텐트 치고 하루 이틀 쉬고는 돌아오지요. 이 텐트를 하나 달라당 쳐놓고 이제 거기다가 교회라는 간판을 하나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고 나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야 텐트 하나 쳐놓고 공부를 많이 한 이 젊은 목사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다음에 몇 년이에요? 5년이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누가 와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막 힘이 날 텐데 자기 혼자야.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나가도 알았어 가겠어 해놓고는 주일날 되면 안 와. 그러기를 5년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다 건물을 진 것도 아니고 텐트를 쳐놓은 거니까 에이 속 터져 못하겠어. 그냥 텐트 걷어가지고 딴 데로 가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동을 안 하고 텐트를 걷어가지고 버리지 않고